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한 사람의 작은 믿음으로 이긴 전쟁.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 길갈에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거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겠다고 하였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께 직접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 예배를 전쟁하기 전에 행하는 하나의 행사로 여긴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나타났는데 사울을 질책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군사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를 이루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도전한 작은 결과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힘과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포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요나단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15절부터 23절은 사울과 백성의 합류.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서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백성 중에서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아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 아히야 제사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사울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을 용감하게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례 없는 자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모 역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사기 1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무기나 군사면에서 월등히 이스라엘이 앞서지만 이 전쟁에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또는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싸움으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이 구절에 반나절 가리 땅은 두 마리 소 한 쌍을 가지고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밭고랑을 뜻한다고 보는데 4분의 1 헥타르 정도 되는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좁은 공간을 의미하며 요나단과 그 부하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부하가 죽인 사람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으킨 공포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순종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싶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과거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자 백성들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에베네셀레에 가져왔다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울의 명령을 들었던 제사장 아히야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삼촌 아히두베 형제 이가봇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기 때문에 혹시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터가 베다벤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단 군대의 수를 세어보았지만 요나단은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싸움터가 벳 아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 아웬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인데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 그리고 군인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군인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다면 정말 좋은 왕이 되었을 것인데 조급함이 그를 망쳤습니다. 영적 싸움은 역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긴 싸움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싸움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삶은 건강합니까?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인과 거대한 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또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